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참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패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를 위협하는 전염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으로 인해 무너지는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재앙으로 인해 무너지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의 시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61번,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1번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그 크신 사랑
예배를 위해 김현정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동일한 은혜 내리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까지 생업은 중단되고 활동은 제한받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해주셔서 옛날처럼 교회에서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경배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이 재앙이 종식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저희들에겐 더욱 굳건한 믿음 내리셔 인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게 해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 계시는 최경업 집사님 잘 돌봐주시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 상한 심령들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병 있는 자는 낫게 하여 다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온 성도님들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범접치 못하도록 막아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시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참견하시어 잘 때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가정이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의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 자라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저희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의 부모 가족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있는 예은이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직장생활도 잘하며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범접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미국에 있는 미령이 병준이 늘 함께 하시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히 미령이 이제 바라던 박사되어 교수 생활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큰 자랑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미령이 앞날을 더욱 축복해 주셔서 훌륭한 교수 되게 하시고 좋은 배필 말라 행복한 가정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준이와 함께 하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골프의 달인 되게 하시어 대망의 골프로서의 성공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크게 열어 저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고 좋은 비전과 원대한 포부로 꿈을 실현하게 하시며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지난주에 아프셨던데 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바뀌며 거듭나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족들 기억하시고 두 부모님, 사모님, 세 자녀들 잘 보살펴 주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양떼를 이끄는데 부정함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관하시고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받으시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함께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저의 건강으로 인해 성도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건강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족한 종을 걱정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 중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그런 교회였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점점 좋아지는, 그러니까 내면적인 그런 부분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거짓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 많은 믿음, 많은 섬김, 많은 인내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을 구분해내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의 가르침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따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더 교묘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거짓된 속임수에 쉽게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하여 이런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기보다는 다른 많은 사역에 분주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원한다면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답답하고 또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 위한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말씀 운동이 우리들 안에 강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필코 지켜내야 할 3가지 영역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꼭 지켜내야 할 3가지 영역은 관계, 진리,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역, 관계를 지켜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것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으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건강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터워졌고
더 풍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또 서로 믿어주는 관계, 서로 섬겨주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는 관계, 이런 모습이 우리 로사리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더욱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영역은 진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부분인데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했던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성도의 교제, 또 성도의 관계는 아주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를 용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여 행음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사리오 교회 안에는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영역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세벨의 거짓된 교훈은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씩 세상과 그 환경과 상황과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타협하게 되고, 두 번 타협하게 되면 세 번 타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 타협하는 모습이 습관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믿음을 타협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들 안에 믿음까지 타협해야 할 피치 못할 상황과 사정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타협하지 마라. 절대 타협하지 마라.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점 같은 아주 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짧은 삶보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허비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꼭 지켜내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교회는 4대 교회인데요. 행위와 진리는 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극심한 핍박에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서머나 교회, 극심한 핍박은 이겨냈지만 세상의 유혹에는 넘어진 버가모 교회, 많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으나 분별력이 없어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진 두아디라 교회에 이어 사도 요한은 4대 교회를 위한 5번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30마일쯤 떨어져 있는 그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상업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졌으며 지역 최대의 금맥, 곧 금이 생산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는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돈이 넘쳐났어요. 아주 부자, 아주 그 재력하면 이 4대 지역이 그 당시 대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관련한 여러 제조업, 특히 금화 세공업이 가장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주요 공산품은 보석이나 염료나 직물이며 이 공업 덕택으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도시였으나 기원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사이러스에 의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령당한 이후에 그리스에게도 점령당하고 또 그리스를 거쳐 로마에게까지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 사대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더욱이 AD 17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대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의 지원으로 도시는 재건되었지만 계속되는 강대국과의 전쟁과 자연적인 재난으로 이 4대 지역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면에서 사대는 이교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관심은 주로 생로병사에 관심을 맞춘 자연 숭배였는데 이러한 사대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렇게 사대 지역에 들어온 이 복음이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이 지역의 여러 이방 종교와 그리고 그 세계관 그리고 그 사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구들과 뒤섞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는 돈이 넘쳐 활기에 차 있고 세상적인 쾌락과 향락으로 흥청망청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공포나 위험은 종교가 달래주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사대교회로 들어왔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사대교회는 그때 당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활기를 띠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사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보낸 편지의 내용, 사도교회에 보내는 선지적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 3절 말씀으로 사대교회를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사대교회에 약속을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대교회에 주어진 메시지의 특이한 점은 칭찬 내용이 없이 책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 두 가지 책망을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책망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책망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이죠. 사대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생명력이 있어 보입니다. 교인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번창합니다. 또 많은 헌금으로 교회 안에 돈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형적으로는 부흥하여 인원수도 늘어나고 헌금도 많이 거치고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진짜 모습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인정은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온전한 것 같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 모습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들의 경우 그들의 많은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각 교회가 지닌 좋은 점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의 다른 특징은 외적 박해나 내적인 공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자고 있는 교회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자고 있는 성도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혼자 잘 자는 교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사대교회는 주님께 책망만 받지 어떠한 칭찬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남은 자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를 향한 칭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결과 책망은 아주 단호합니다. 너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은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첫 번째 사용하고 있는 동사는 어떻게 받았으며 입니다.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각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본에는 기억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아도 생각하라보다는 기억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의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두 번째 사용하고 있는 동사는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는
회개하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살았다는 이름, 곧 대외적으로 명성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사대교회에 주신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근거로 너의 행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더불어 말씀을 다시 잘 먹고 그 받은 말씀에 따라 다시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만일 사대교회가 너희들이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본문에서 주님은 만일 너희들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 준 경고의 말씀인 내가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구절은 세상 끝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사대교회에 임박한 당장 있을 징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권면의 말씀에 이어 본문 5절부터는 사대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와 흰 옷을 입은 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와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징계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교회 안에서 많은 행위를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대교회 안에도 소수의 성도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거룩한 소수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권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약속 두 가지를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약속은 흰 옷을 입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생명책에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흰 옷을 입는다는 약속은 종말적인 약속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결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은 우리 구원을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졌다가 다시 기록되었다가 지워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고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절은 오히려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절대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후반부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이고,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 수도 매주 늘어나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또 많은 헌금으로 인해 교회 안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대외적으로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였지만,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름난 교회였지만, 하지만 주님은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은 사대교회를 향해 너희는 죽었다.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너희는 죽었고 온전한 행위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교회 건물의 크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 그리고 교회 재정의 크기로 교회의 능력, 또 그 교회의 본질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지만 주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셨습니다.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면 주의 이름을 내세워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출석하는 많은 성도가 있고 넘치는 헌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인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로사리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큰 교훈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4대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왕성하고 또 아주 좋은 교회 모습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던 4대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 참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사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름값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김현정 장로님, 이경숙 권사님 준비하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노사료 교회 식구 여러분, 참으로 오랜 시간 저희들이 뵙지 못해서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서 우리 만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 기억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김현정 장로님과 이경숙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상처 부분으로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막힌 혈관이 뚫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며 하나님 아픈 다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위기 순간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 복된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시간을 준수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수술받은 부위가 하루속히 아물게 되고 막힌 혈관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 한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면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여 이름값을 하는 성도, 이름값을 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